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엘리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같은 이름대로 엘리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과 그 뒤에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자신의 이름에 담겨진 뜻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에 기록된 내용이 흔히 엘리야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엘리야 이야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엘리야가 예언하였고, 그 후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가뭄으로 인해서 시냇물이 마르자 이제는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공궤를 받게 됩니다. 또 3년 뒤에는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기손이라고 하는 시냇가에서 죽이고, 그 후에 이세벨의 협박과 이세벨의 칼을 두려워하여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죽기를 자청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은 아합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아합 왕 다음에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함으로써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그리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모세의 버금가는 인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그가 엘리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오해했던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그 변화산 그 기사에서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엘리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중요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위대한 구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향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자기가 말하지 않을 때까지 가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엘리야의 선포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바알이 거짓된 신임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알 숭배자들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농경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자기의 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자기가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는 그 바알 신은 거짓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시기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말을 함부로 뱉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입니다. 더욱이 그는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그 안에 이세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바알 종교를 도입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러한 사람 앞에서 바알이 가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이비 종교나 교주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종교는 거짓된 종교고 가짜 종교입니다 라고 맞는 얘기지만 한마디라도 한다면 아마 신상이 그렇게 온전하게 돌아오지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 숭배자요 바알 종교의 열렬한 지지자인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바알이 거짓된 신임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의 엘리야와 같이 사람들에게 참과 거짓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온갖 유혹이, 온갖 핍박이, 협박이 주어졌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모든 신은 그 외의 모든 신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단호하게 거짓을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쇠를 녹이는 풀무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과 거짓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본이 우리 성도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드러내고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진리의 말씀은 그 어떤 어려움이나 또 협박, 반대,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불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밝히고 지적하고 알려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 진리, 참된 것을 말하여서 거짓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 엘리야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숨어 지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피할 장소를 예비하셨고 거기서 엘리야에게 마실 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얻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서 까마귀를 명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과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 먹이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자녀를 기르다 혹은 부모를 봉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단어는 극복하다, 견디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살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지 한 번, 두 번 형식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그저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는 것처럼 또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여 그 부모로 하여금 기쁨과 힘을 얻게 하는 것처럼 그런 보살핌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성도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위기를 겪게 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 중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홀로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3년 동안 비가 또는 이슬이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기근 속에 자기 혼자는 결코 버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입니까?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는 왕이십니다. 아합 왕에게 가뭄을 경고한 엘리야가 아합의 핍박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시네가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시네가는 물이 있어서 엘리야가 한동안 도피 생활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한 대로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 그리시네가도 마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에 기록된 대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이 시돈은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오염시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즉 바알 숭배의 온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돈 땅에 이 엘리야의 도피처를 마련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바알 숭배의 본고장인 시돈보다 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많이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을 초월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 민족에게도 펼쳐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엘리야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피난할 곳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 문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이 마른 즉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셨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선지자 엘리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거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뒤에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가 잔인한 아합 왕의 칼과 우상 숭배자인 그의 아내 이세벨의 간교한 사술에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또한 3년이 넘는 기근 속에서도 그가 줄이지 않고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막강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그들의 머리를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까?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해에 몰살되어 수장되어 죽은 것은 애굽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즉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러한 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보호의 손길을 펼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어려울 때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또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피난처와 쉴 곳을 예비해 주시고 궁핍할 때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손길은 결코 지체되거나 지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으로 그 능력의 팔을 벌리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부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요구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향한 이러한 엘리야의 요구는 그냥 그것만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큰 요구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요구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12절에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당시 지속되는 기근 속에 통에 가루 한 줌과 또 기름 조금 외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굶주림과 목마름에 찌들어 살다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각오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구한 이 요구는 매우 무리한 요구, 그 여자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순종한 이후 그 여인에게 더 큰 복이 채워질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러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라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간신히 얻은 그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창세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생각해 볼 때에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날 그는 아마도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만약에 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라면 마땅히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인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열악한 사정을 말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서 그래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 여인이 했던 말, 즉 지금 그 여인의 현재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준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먹고 그 후에는 죽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그 여인의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굳이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만 편애하셔서 엘리야를 더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요구했던 이유는 비록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요구였지만, 무리한 요구였지만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과 또 그녀에게 대한 엘리야의 요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서 결코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아마 그 상태로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만을 붙들고 그것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든 우리의 상황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지금 당한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자기 현실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또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자기 아들과 더불어 비가 다시 오기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그의 생활에 궁핍함이 없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흉년이 모든 그 지역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 여인이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삶 가운데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들로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자기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하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일단 주님으로부터는 거절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당시 결례를 따라서 쓰는 돌 항아리,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을 이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항아리에 채워진 이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은 처음 그 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의 연회장이 말했다는 것처럼 지극히 좋은 포도주로 변하여 그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준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알도록 놀라운 또 분명한 축복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같은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라고 권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이방 여인, 그것도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며 극심한 가뭄을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고 외로울 때에, 그리고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17절을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그 사르밧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7절의 앞에 있는 서두에 있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고, 그래서 엘리야를 포함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여러 날 먹은 일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배경을 두고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온 땅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으로써 한없는 복을 누리던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과부에게 가장 중요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숨을 거둔 이후에 엘리야가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서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과부의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아니었다면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그저 자기 생활에 필요한 통의 가루와 또 병에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단순히 그런 신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것이며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며 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의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온전케 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일행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들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가정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의 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더 큰 복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나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잠깐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시는 왕이시며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부여하는 왕이시며 진실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